안녕하십니까, 윤영모 목사입니다. 오늘 원어SM 제9강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는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 처녀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지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습니다. 자, 문제는 신랑이 바로 올 줄 알았는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기다리다가 열 처녀가 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열 처녀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인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슬기인 자들이 우리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이제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후에 미련한 자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하니 그 안에서 말하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미련한 처녀들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이들의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심각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등을 두고 신랑을 기다렸지만 기름이 부족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열 처녀의 문제. 자, 첫 번째 미련한 처녀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2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그러니까 이 천국은 뭐냐면 장소적인 천국도 있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가 천국이라고 했는데 이는 존재적인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살면서 먼저 믿는 자들이 경험하고 믿는 자들 안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차는 바로 오늘날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라고 할지라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련한 자들이 어떤 상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모른다고 했을까? 그랬을 때 이 미련하다는 말에 헬라어를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미련하다는 말은 3474번의 모르스란 단어인데 이 모르스는 미련한, 바보 같은, 어리석은, 우둔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하다의 뜻을 알려면 어근을 추적해야 되는데 이 어근이 바로 뭐냐면 3466번의 미스테리온, 다시 말해 비밀인 비밀. 그러니까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는 바로 뭐냐?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밀의 종류를 보니까 천국의 비밀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도 있고 복음의 비밀도 있고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비밀이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도 알고 복음의 비밀도 알고 믿음의 비밀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또 비밀이 뭐도 있냐면 불법의 비밀, 짐승의 비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은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또 이 미련한 자들은 불법의 비밀, 짐승의 비밀도 몰랐기 때문에 쉽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불법의 비밀, 짐승의 비밀도 철저히 알아야만 이 사탄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진 비밀이 무엇입니까? 자,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미스테리온,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자, 이 계시가 바로 뭐예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이, 자, 그 다음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시와 비밀, 어디까지가?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6절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자,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자, 이방인들은 저와 여러분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영생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가서 불법의 비밀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비밀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거짓 선지자들도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수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의 역사를 두고 자 7절을 볼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 불법의 비밀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미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여러분 아무리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막는 자가 있습니다.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날지라도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아무리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넓은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슬기로운 처녀의 신앙생활. 자,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그릇은 뭐냐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질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기름을 받아들였으면 등과 함께 준비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릇 안에 기름을 담았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자, 고린도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기름을 부어주셨죠.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22절 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을 전하는 이 선지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기에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너희가 바로 누굴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나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너희를 택하여서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내 목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 가셔서 나를 구하기 위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창세전은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전에 인간이 타락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즉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릇 안에 이 기름을 담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기름이 부족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접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거룩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론천하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이 푸르는 것 바로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슬기론천은 외적인 신앙생활도 잘하였고 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치심과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충분한 기름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불법의 비밀, 악한 자의 비밀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의 외적인 모습과 함께 등과 함께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복음의 비밀을 알아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풍성하여 다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